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맞이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첫 개척되었을 때 청교도의 많은 사람들이 농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주절 또는 칠칠절에 기원하여 오늘날 우리가 드리게 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대부분의 남성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첫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개신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이 보리 농사가 농사의 주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가 대부분의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모든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 맥주 감사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감사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이 농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농작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열심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가운데 십자가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교리가 저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감사는 요구되거나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법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농부와 농사가 한 해에 어떠한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수확 시기마다 수확된 그 정도의 금액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상황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려운 고난이 저번 년보다 많았을지라도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인 그 감사를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전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 처음 기독교 역사상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자의 한 장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어떤 자인지 또한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 총 한 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자 첫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들었던 첫 이방인의 전도 1호자예요.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인격적인 복음이라는 걸 명시하였던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복음의 첫 열매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는 조금 특별한, 우리와는 조금 구별된 어떠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결에 조금만 닮아간다면 우리 또한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도 목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복음이 전해질 시기가 AD 37년에서 4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37년 후 40년 후 정도의 시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시기상 로마라는 광대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통치국 가운데 있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인 나라가 많은 이 소국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총독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이 유대인의 총독의 이름이 마를루스였어요. 이 마를루스가 자신의 혼자 모든 유대인을 다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가장 귀한 수하 한 명을 뽑습니다. 그 자가 바로
이달리아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고넬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달리아라는 이 말, 이 명칭, 우리가 듣기에 익히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 바로 이탈리아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자 유대 통치를 대신하기 위한 우리나라로 치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의 수장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떠한 문화도 경험하지 못한 유럽의 사람인데,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 있는 건장한 그 백부장을 세워서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방 민족인 이 이탈리아 사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그들을 지배하고 속국에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이 이탈리아인의 이 백부장에게 너무나 가한, 너무나 한없는 크신 은혜를 그에게 허락되게 돼요. 그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첫 번째 은혜가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크신 은혜는 바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신 첫 번째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넬료를 향한 세 번째 은혜, 그는 설교를 듣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이 세 가지를 고넬료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그의 행실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은 분명한 신앙의 어떠한 구별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그의 중심에는 오늘 예배에만 참석에 의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무언가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고넬료의 어떤 믿음의 행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며, 그래,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너를 이방의 첫 열매로 충분히 써마땅하다 하시며 이 세 가지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장 30절의 말씀, 10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그러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축복하셨습니까?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우리 지성이 아주 맞습니다. 지성이 대답처럼 바로 기도하는 모습,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고넬료를 수식하는 모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영접했던 유대인도 아닌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대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2절의 말씀 앞에 보면 이방인인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제9시의 습관에 따라
구별되어 드린 이 고넬료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구별된 행실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의 열심이에요. 기도의 열심. 또한 가정의 기도예요. 나 혼자,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가정의 기도예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제9시에 구별되어 시간을 내어 기도에 열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너가 가정을 이루어 드렸던 그 모든 기도와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그냥 듣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마저도 주님 명확하게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기도, 개인의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왜 제가 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명시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무너지면 그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 저희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왜 새벽 기도를 직접 하시고 왜 새벽에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매일같이 나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 저는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온 시작의 기도, 또한 가정의 기도, 개인의 기도, 이 기도의 열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드렸던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그 1년 반의 시간이 저를 오늘날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한 가지, 기도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매일같이 나갔었는데 저에게 하루의 휴가가 너무나 꿀맛 같았었던 건 제 육신이 쉬기 위한 휴가가 아니라 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드릴 수 있기에 제가 너무나 기뻤던 그때의 열심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 저의 이 모든 양분을 그때 기도의 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조금씩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저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고넬료에게 온 천사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양을 늘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쌓일 수 있도록 오늘 고넬료와 같이 가정에서 기도의 모임을 만들고 구별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한 번의 큰 호흡을 통하여 24시간을 살지 못해요. 왜요? 고작 한 번의 큰 호흡 살아봤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3분여 시간이에요. 그 3분이 끝나면 우리 다시 호흡하여 24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도 동일하다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이 하늘을 잘 살 수 있어요. 이 하루를 아침에 깔짝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동일해야만 해요. 매 순간, 매 걸음, 매시 1분 1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자,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의 열심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기도 너무나 중요하나 고넬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했어요. 그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가족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없을 때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중심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견고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 사역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의 이 모습을 통하여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묵상되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약자들을 구제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결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영적인 깨어짐이에요. 고넬료의 영적인 깨어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자들을 구제하였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통칭하여 이 고넬료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나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은혜들이, 자, 저에게 오늘날 행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의 초점은 감사의 초점에 맞춰지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이 즉슨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져 감사의 능력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오늘 이 고넬료는 말씀 앞에 쓰며 기도 앞에 쓰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그가 만약 이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무뎌짐을 통하여 천사를 마주했다면 과연 그가 4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깨달았어. 왜요? 그의 영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세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영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의 세계에 속한 자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많은 것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세계 가운데 천군 천사로 말미암은 영적인 보호하심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깨닫는 자,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육신의 힘입어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도 있으며 영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인 보호하심도 있다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면 그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미쳤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저 사람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영적인 깨어짐이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천국 소명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지옥이 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나 자신만을 믿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거나 알아지거나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 중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이 영적인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고 믿고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천사를 보며 주여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미 그 고넬료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 영이 거룩하며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시몬 베드로를 만날 것을 예언받아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셨고 나를 통하여 시몬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를 직접 찾아왔다. 그런데 7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하인 둘과 왜 그가 구별된 경건한 사람을 불렀어요? 주 앞에 거룩하지 나갔을 때 그는 분명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그 또한 분명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을 표현해요. 왜 이 고넬료가 구별되어 그 하인을 선택하고 그를 보냈어요? 이 하인 둘은 고넬료가 했던 이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경건한 자를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너 경건한 너는 믿을 수 있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없습니까? 또는 왜 나에게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의 풍요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습니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물줄기를 세워놓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 그 물줄기를 구별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아껴두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아껴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별하거나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영적인 깨어짐을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함을 믿는 것, 그리고 약자를 돕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처럼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어짐을 위해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이 세 가지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라는 것은 당연히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 자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인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자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한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속된 말로 망했대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망쳐버렸대요. 그리고 강당에 내려와 너무나 걱정됐다라고요. 그리고 강당에 내려오는 그 걸음에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겠다. 아니 목사님, 오늘 전했던 그 말씀이 제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기에 영적으로 깨어진 자는 말씀의 진리만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말씀의 은혜가 없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갑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자 도입부만 더 듣다 또 돌려요. 또 다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내 기호에 맞는 말씀을. 저는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은 성경만 눈에 보고 읽어도, 사람은 이 고넬료의 모습만 봐도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진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나의 머리가 크고 나의 지식이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죽은 것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끊어진 그 상태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끊어진 그 상태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그 상태, 그냥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 상태. 오늘 고넬료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자만이 신령한 영의 것을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사실 그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세 가지 행실처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자를 구제하는 것, 또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 열심을 저버리지 않고 주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노아의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인자 즉 하나님도 다시 심판의 때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마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대요. 믿는 우리들마저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그 노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깨어있을 때 오늘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이방의 첫 열매가 되는 은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은혜,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은혜, 저는 그러한 은혜가 깨어있는 우리 가운데도 명확하게 동일하게 목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경외하시며 깨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